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아주 정답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이드로고 모세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드로입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나이 많은 장인과 사위가 만나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모습 같습니다. 사위는 장인을 반갑게 맞이하고 공손하게 절하고 밤새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장인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만남의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미디안에 남아있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는 정말 참 고마운 어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그를 사위로 맞아주고 돌보아 주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가정을 이루게 도와준 분이 이드로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모세, 네가 바로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어라. 하나님이 미디안에 가가지고 도망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면서 부르셨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천하를 주무르던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43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10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눈을 피해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시킨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도망자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어놓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을 부릅뜨고 찾고 찾던 모세잖아요. 당장 목이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 갔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내 십보라는 동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미디안에 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또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족장의 딸이라서 그런지, 들에서 그친 짐승들을 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거칠었어요. 도망 나온 모세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남편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걸핏하면, 조금 수틀리면 도망자로 온 놈을 거두어 주었더니, 너는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은 평생 머슴살이로 살았을 거야. 처갓집 잘 만난 줄 알아. 걸핏하면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모세는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 십보라가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아내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내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하는 것을 허용해 줄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아내의 눈치를 본다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네 마누라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내 말 안 듣고 살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이때 십보라가 보니까는 잘못하면 남편까지 잃겠다. 그래서 할례를 피하려다가 아이들까지 죽이게 되겠다 싶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 주시니라. 여러분, 아들에게 할례를 해도 남자인 모세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례 때문에 잘못하면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다 죽이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이 십보라가 얼른 날카로운 돌을 구해 가지고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별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할례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10부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뒤로 돌아 미디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 혼자 애굽에 들어가 있는 시간에 미디안에 남아있는 딸과 손자들을 뒤에서 돌보아 주었던 분이 장인 이드로인 거예요. 지도를 보면 미디안과 애굽은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모세의 식구들을 이드로가 잘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세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체로 보면 집안 분위기는 어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어른들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장인 이드로는 사위가 어려울 때 사위 가족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사위가 애굽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가족들을 미디안에서 잘 거두어 주었던 어른입니다. 자, 마침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합디다. 이 말을 듣는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안 돼, 못 보내. 노예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는 쓸데없는 잡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집 공급 중지,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 대신 벽돌의 숫자는 예전과 하나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하고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퍼붓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을 강들과 호수 위에 쫙 내미니까는 모든 물이라는 물은 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릇에 있는 물도, 냄비에 있는 국도, 음료수도 피로, 목욕물도 피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니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로가 꿈쩍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은 이 손을 강들과 연못 위에 쫙 펴니까는 온 땅에서 깨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징그럽고 물컹물컹한 깨구리가 집에서도 나오고 마당에서도 나오고 밭에서도 나오고, 이게 썩으니까는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 티끌이 전부 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그냥 바글바글 막 머리에도 있고 겨드랑이 사이에도 있고 속옷에도 있고 막 도저히 온몸이 가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냥 애굽 집집에 파리떼가 급습해가지고 방에도 파리, 음식에도 파리, 얼굴에도 파리, 침대에도 파리, 새카만 파리들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째는 돌림병이 나가지고 말과 낙타와 소와 양의 심한 돌림병이 들었는데, 애굽 사람의 가축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애굽의 가축은 온 짐승들이 돌림병이 들어가가지고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애굽 온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악한 종기, 부스럼이 나가지고 온몸이 썩어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일곱 번째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니까 온 땅에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와 함께 내려가지고 사람도 치고 짐승도 치고 곡식도 채소도 다 두들겨 부셔버린 거. 여덟 번째는 온 땅에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나무와 곡식, 채소, 열매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고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아홉 번째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딱 내미니까는 온 천하에 그냥 흑암이 3일 동안 흑암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움직이면 다치고 넘어지니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마지막 열 번째는 첫 태생을 다 죽게 만든, 바로 왕의 아들이든지 애굽 백성의 아들이든지 심지어는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게 만든. 이때 비로소 바로가 손을 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하자 비로소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밟으면서 추격하던 애굽의 마병을 깊은 홍해에 쑤셔 넣으면서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을 쪼개 물을 마시면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산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밀리는 그야말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조금 있을 때 미디안에 있던 모세의 장인이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들어보면 장인어른이 참 어른답습니다. 자네도 수고가 많았지만은 나도 네 처자식 거둔다고 미디안에서 고생까지 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드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으면 이제는 처자식을 찾아올 만도 한데 앉아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얼마나 위험하고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처자식은 보고 싶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어른이 또 이렇게 찾아온 장인이들을 모세가 아주 공손하게 맞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나갔다는 것은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절했다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장인 어른을 아버지같이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위치도 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존경이다, 공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지 불쌍히 여기라 그리 안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지 불쌍히 여기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린다고, 생활비 드린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이건 공경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고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모세는 반갑게 달려나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자기 장막 안으로 장인 이들을 정중하게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의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랜만에 만난 우리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어 합니다. 몰라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들어도 모르지만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식이 확인되어야 그때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부모님께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돈 들여서 비싼 선물 사오지 않아도 더 좋은 선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어떤 중학생이 쓴 시입니다. 그토록 지겨웠던 전화 한 통, 할아버지가 매일 하시던 전화 한 통이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할아버지. 요즘 나는 저녁이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게 된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다시 전화해 주신다면 예전처럼 성의 없이 받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전화해 주신다면 예전처럼 성의 없이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시간만 나면 전화를 걸어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귀찮게 여깁니다. 문제는 아이들만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부모, 어른들까지도 나이 많은 부모님의 전화를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반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일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드리세요. 그게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싶고 다만 듣고 싶어 할 뿐인 거예요.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할 뿐인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들이 뒤에서 가족을 돌보아주고 손주들을 돌보아주는 동안에 자신들의 그 수고와 기도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할 뿐. 알고 싶고 듣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문자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제단에 나가 엎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힘을 느끼고 그 기도의 덕을 보고 살아가니까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새벽기도 했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그들 또 새벽기도 해보니까는 새벽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나가 엎드려 기도하니까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을 반갑게 맞이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장인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립니다. 장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모든 일과 모든 어려움과 다 장인에게 구했다. 모처럼 만난 사람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모습도 참 아름다워요.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경청합니다. 가정의 대화의 분위기는 대체로 어른이 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우선 어른이 잘 들어주면 아이들도 어른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이들은 사위 모세의 말을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고면히 행하는 신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야 알았도다. 이제 또 알았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도 알고 깨닫게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과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결론에 가서는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전에는 내가 조금 알았는데, 전에는 내가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번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히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용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근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쓸데없고 필요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무익한 말을 해도 그 말은 공중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할 거라는 것.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비난하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그 사역자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사역자들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비난하고 욕합니까? 눈치를 봐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 두 사람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사이 모세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수고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과 복을 얻고 싶습니까? 마음 하나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은혜 받은 마음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모세처럼, 그 말을 들은 이드로처럼 정말 서로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하나 잘 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장인 이드로와 사위 모세 사이에서 오랜만에 만남에서 주고받는 이 대화의 모습, 또 오랜만에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